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같은 보잘것없고 초라한 저희들, 버르지만 또 못한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예수님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내버려 두시지. 뭐 때문에 그렇게 구원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셨는지. 예전에 우리가 철딱선이 없을 때는 그 은혜가 마냥 고맙다고 했는데, 이제는 철이 들고 장성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나 같은 거 버려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나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코로나로 통해서 이 온 세계가 뒤집어졌고 이렇게 죄악의 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아요? 저희들보다 예수님의 심장은 더 타들어갈 텐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어찌 그렇게 고생만 하십니까? 예수님,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이 예배를 드림으로 아버지 심장에서 더럽고 추악한 나를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끌고자 손 내민 그 손을 달갑게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가 또 맞잡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주의 종들의 심령밭이 더욱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로 통해서 힘든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유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제가 통역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저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로지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만 주님의 백성의 심장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길을 찾으셨나요? 이것으로 나아갑니다. 길을 찾으셨나요? 어저께 성전부지에 있다가 말씀을 잡지를 못했어요. 받지를 못했어요. 온전하게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탄 메시지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지? 그러는데 감이 오더라고요. 딱 주님께서 주시니까. 제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참 가슴속에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이 세상에 주의 백성들이 수많은데 어찌 그 주의 백성도 수많은 그 백성들 가운데 못나고 못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신 그곳에 정확하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너무 확장시켜 확실하게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당신은 길을 찾으셨나요? 아마 우리 임마누엘 동역자들은 길을 찾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길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한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알아도 모르는 척 할 것이고 아마 새 분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길을 찾으셨다면 그 길로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스베스로 끌려가는 소처럼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 이 땅에 태어나셨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은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오기는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은 분명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분은 누구 옆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하나님의 옆에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근본적으로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옆에 계시지만 그분께서는 근본적으로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그죠? 하늘에서 오신 그분은 결단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즉 내려온 길로 오십니다. 여기가 하늘이야. 여기는 땅이고. 그러면 이 하늘에서 여기에 뭐요? 딱 내려온 길로만 당신이 다시 그 길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그 길로 가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내려온 그 길로 곧장 올라간다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서 안 왔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에서 왔어요, 안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영원히 하늘에서 와서 엄마의 뱃속에서 넣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뭔 말인가 알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내려 보내주셨고 하늘에서 왔고, 하늘에서 온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길로 곧장 가야 되잖아. 하늘에서 내려온 그 길로 곧장 가야 되는데 저와 내가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 죄에 찌들어 가지고 하늘에서 온 길을 몰라, 잊어버렸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그 길을 잊어버렸어. 저하고 여러분들이 그 죄로 찌들어서 살면서 이 땅에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력 속에서 내가 때가 묻음으로. 그러면 하늘에서 올라간 그 길을 정확하게 올라가려면, 그 길을 우리가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분께서 보여준 그 삶이 하늘로 올라가는 기름길을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가 찌들어 가지고 주님께서 내려보낸 그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 우리는 그 길로만이 또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 특별히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그 길을 다시 찾을 수도 있지만 임마누엘 동역자들은 여기 딱 교회의 대문에 들어선 이상에 그것을 처절하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내려온 길이 어떤 길인가를 처절하게, 수만 갈래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명확하게 비춰주거든요. 근데 그 길이 얼마나 값진가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길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고, 그 길을 가르쳐줘도 나는 모른다고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에서도 세 분류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길, 하늘에서 내가 내려온 그 길로 곧장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우리는 수도 없이 가르침을 받았고 우리는 그것을 내 가슴속에 넣었다면 여러분들은 행동과 말과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드러나지 못할 때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또 제가 가차없이 찝어버려요. 그러지 말라고, 이름은 사망이라고 그 소리를 해놓고도 저는 여러분들이 섭섭하고 삐질까 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도 말할 때가 많아. 왜? 육의 비웃장을 맞추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끝까지 원수질 일이 없어. 근데 나는 육의 비웃장을 맞추라고 주님께서 저를 어렸을 때부터 연단을 겪고 이 시간까지 세우진 않았거든. 여러분들이 육이 싫어해도 영원히 좋아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영혼의 바른 길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바른 길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재단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장소가 하늘입니다. 하나님 우편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늘에서 왔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그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 목적을 달성하고 결단코 하늘에서 내려온 그 길로 영적 길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육적으로 제가 찌들어서 내가 내려온 길을 못 찾으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그 영혼이 어디로 가요? 사망 지옥으로 갑니다. 오늘 성탄절날 이런 말씀을 드려서 감사한데 오늘은 축하 메시지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우리가 해야 할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만져주게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도 더 되는 그런 축복의 소유자를 은총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사한 자만 그 길이 귀하다 생각하고 끝까지 취해서 하늘나라 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재림이 얼마 안 남은 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예배도 못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올 줄은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빨리 풀렸으면 좋겠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도 저도 소망입니다. 근데 지금 지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 코로나에 백신 만든다고? 저도 그거 백신 나오는 거 기쁩니다. 근데 지금 각자 나라에서 큰 나라에서 지금 변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걸 감당을 못 한답니다. 그 증상이 지금 나타난답니다. 뭐 프랑스에서 변종이 생겼다고 특별한 코로나가 생겼다고 거기에 봉쇄하고 거기를 안다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수만리가 떨어져서 바람으로도 또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어저께 뉴스 저녁에 그저께 봤나? 어저께 봤나? 저녁에 뉴스로 보는데 그 사건이 나오더라고. 여러 나라에서 그 징조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에 저기 뭐야 저 백신을 만들어서 그거를 맞고서 회복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매를 들었는데 그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더 변종을 시켜서 어떡할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마음 두렵고 힘들으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오로지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심장에다 새기고 움켜쥐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내세와 이 생명을 주님께서 보존시켜 주십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그렇다고 세상에서 하라는 것 하시고 제발 다니지 말라면 다니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면 움직이지 말고 만나지 말라면 만나지 말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우리의 이 교회의 사역을 저한테 시키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저는 주님께서 목회를 시키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목회를 하락하니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직접 만나서 우리 각 가정 우리의 개인의 가정으로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우리 가정이 교회다 교회다 너희들 와봐라 그러고 다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리고 용도 육도 죽을 사람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나를 전파했고 그 사람들은 우리 가정에 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선택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근데 그 사람들을 가정에서 첫날 만날 데리고 있고 있을 수는 없고 이들이 말씀은 들어가야 되고 그걸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말씀은 타인 중심이 몸에 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인간들을 한두 시간 한 달이고 보름이고 끌안고 있다고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 말씀이 들어가야 행동이 바뀌어야 주의 백성들이 미래의 삶의 보전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찌할 것입니까? 첫날 만나 이 가정에서 끌어안고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말씀을 움켜쥐지 아니하고 말씀에 녹아들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면 또다시 세상의 사단으로 찌들게 되고 사단으로 통해서 지배함을 당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너희는 여기서는 이렇게 14장 1절에 너희는 이렇게 나오는데 저한테는 너는 이렇게 말했어. 주님께서 예수님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예?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 백성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서 너에게 붙이는 이도 나고 치료하는 이도 나고 관리하는 이도 나야. 근데 너로 통해서 사단이 두 번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방패막이 되어줄게. 그 백성을 관리를 할게. 네가 손만 얹어 기도만 해줘. 네 몸을 나는 빌린다. 그러면 사단이 두 번 다시 사단의 영역에서 놀지 않도록, 또한 사단이 내 백성 속에, 네가 손 얹은, 네가 기도해준 내 백성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지고 내가 책임질게. 그걸 걱정하지 마. 그걸 근심하지 마. 주여, 정말이요? 정말입니까? 너는 나를 못 믿느냐? 믿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찌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근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여 쪼잔한 재성을 디글디글 갖고 있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뤄요? 좀 잘난 사람을 선택하시지. 네가 지극히 내 심장 닮았어. 이 세상에 수많은 백성이 있지만 그중에 네가 지극히 내 심장을 닮았어. 엊그저께 노혜진 사모님께서 꿈을 꾸셨는데 그 예배당 부지에 불빛이 있었다고 그랬나? 불빛이 있었는데 그 불빛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볼 수 있는 그 불빛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볼 수 있는 그 불빛으로. 예배당 가운데에 마당에 불빛이, 큰 불빛이 있는데, 근데 그 불빛이 사라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저 불빛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여종의 심장이니라, 내 여종의 심장이 99.9%가 나를 닮았느니라.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99.9%, 99.9%, 99.9%를 음성을 계속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러한 심장이 없어요. 주님의 심장을 그와 같이 닮지 못합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99.9%라 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해봐서, 하나님, 저는 쪼잔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인간이 99.9%가 되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99.9%라 하십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네 심장 속에서는 쓴소리를 하든 단소리를 하든 저 인간이 진짜로 저 인간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진짜. 그래도 오로지 네 심장 속에서는 내 백성 사랑해서 살고자 하는 그 본질이 뿌리 깊이 박혀 있잖아. 오로지 네 육신적으로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백성이 살아나는 그 길에 네가 100%의 초점을 거기다 두고 있잖아. 그래서 쓴소리고 단소리도 거기서 나오잖아. 내 백성 살리고자 하는 그 본질에서, 사단한테 안 뺏기고 싶은 그 본질에서, 내 새끼들을 드러내고 싶은 그 본질에서. 그래서 그 오래간만에 주님께서 네가 내 심장을 닮았다고 그러는 것이 다시 음성으로 듣게 되었어요. 노혜진 사모님의 그 메시지를 받은 그걸로.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서, 하나님, 제 심장이요, 저는요 이렇게 심장이 강팍해지고 자꾸 긴장하고 더 날카로워지고, 그래서 제 심장이 아주 더러워졌는데 어찌 주님은 그대로라 하십니까? 네가 그만큼 심장이 날카로워진 것도 내 백성들이 점차적으로 외쳤는데도 안 따라오는 거기에 그 오정육보가 다 녹아들은 그 마음이 표출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주님의 가슴 아파하시더라고. 그래서 하염없이 울게 되더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우편에서 일하셔요.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성령을 내려보냈고, 성령님을 내려보낸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 몸으로 여러분들의 그 죄된 몸에 기도하면서 그 죄된 몸의 그 더러움을 내 몸에 다 흡수해서 빨아 당겨버렸어요. 빨대가 되면서 빨아 당겨버렸어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겪게 하신 하나님이 결단코 여러분들이 앞날을 진료하셔서 진짜 영도 육도 해피로 끝나게 해주시겠대. 그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희망을 걸고 보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하시대. 우리 하나님이 행복하시대. 그래도 행복하시대. 우리가 아무나 주의 백성 아니잖아.
주님의 심장을 담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내 새끼를 한다는데 우리가 그거까지 고맙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큰 것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으로 오셔서 그토록 타인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것을 취하고자 여러분들의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러는 성도가 과연 이 땅에서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부함직하고 탐스럽고 내 육의 편리함을 쫓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심장에 애절함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 귀하고 그런 성도는 과연 몇이나 될까? 2절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소를 예비해 놓고 지금 우리를 당신 예비해 놓은 그 장소에 끌어당기려고 누구를 보냈다고? 성령님을 보냈다고. 성령님을 보냈다고. 지금 그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안주하시고 내 안에 안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내 육체로 말미암아 여러분들한테 적나라하게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는 장소에 머무르 있는 예수님, 나를 기다리는 그 장소를 그 성령님께서 바른 길로 명확하게 수천 만 갈래의 길이 있는데 정확하게 그 길을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본문에서 우리의 목적지 내 생명의 주인 곁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1절과 2절에는 우리가 보다시피 우리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 하나님도 예비하셨고 예수님도 예비하셔서 지금 성령님까지 내려보내셔서 그 길로 우리를 모시고 가려고 한다는 거. 응? 근데 여기서 3절에 보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영접하여 우리를 모시고 간대.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배당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그분의 진리를 내 것으로 취하는 자, 그래서 내가 거듭나가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진리를 취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접인데, 왜? 그 진리가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취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이라 했는데, 그 진리를 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것을 영접해 준대. 야, 어찌가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내 삶 속에 모시고 그 진리가 나를 이끌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단코 재림 때에 나를 뭐 한다고? 요왕마마 떠받들듯이, 여러분들을 왕자 떠받듯이, 왕 떠받들듯이 딱 떠받들고 영접 딱 왕을 모시고 가듯이 하늘의 군사들로 통해서 상감마마가 타고 다니는 그런 뭐라고? 응? 가마처럼 왕이 타는 하나님의 그 은총처럼 그런 곳에 태워서 하나님께서 모시고 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이구, 세상에 더럽고 추악하기가 그지없는 저를 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을 해준다고? 이 쪼잔하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을, 우리 같은 걸 어떻게 영접을? 그러면 제가 입장 바꿔놓고 나 같은 걸 영접하면 막 바늘방석인 것 같아. 바늘방석일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영접해 주면 미안해서. 근데 이미 우리는 우리가 하늘 부활할 때가 되면 영과 육이 분리가 돼요. 다 영의 생각으로는 가득 찹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그 영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위치가
지금 하늘에서도 천사가 급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의 급이 다르는 거예요. 내 영혼의 급이 다르는데 내 육체가 이 진리를 지켰을 때에 그 진리를 어느 정도 강도 높게 지켰냐에 따라서 이 영적인 수준의 급이 다르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 영적인 수준이 급이 다른 그 위치에 올라간다면 우리는 그 육으로 그 진리를 헤쳐 나왔기 때문에 그게 하늘에서 부르는 그 천사급보다도 더 높다는 거예요. 주님이 요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아침에. 그래서 천사들이 딱 마차를 데리고 태우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 천사가 영적으로 내 밑에 급의 예를 들자면 그를 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편안하고 안락하게 타고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야, 주님이 그것까지도 저한테 오늘 아침에 새벽에 보여주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만큼 육으로서의 이 진리로 싸워서, 진리가 검이죠. 성령의 검. 이 검으로 내 육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은 여기에 이만큼 초점과 고귀하다, 존귀하다 여기시는구나. 이게 곧 믿음이구나. 이것을 천사도 부러워하는구나. 얼마 전에 정혜진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듣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이 재단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이거 수시로 주님이 여러 번 보여줬거든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영이 열려가지고 눈을 떠도 콩나물 머리처럼 서 있고, 눈을 떠도 번쩍거려도 또 이상할까, 잘못 봤나, 또 그래도 또 보고 또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시되 어떻게 가르쳐 주냐, 이 세상에 죽은 영혼들 또한 하나님의 권한에 들어 있습니다. 권한에 있습니다. 살리고, 영혼이 살고 죽고도 하나님 권한에 있어. 물론 우리가 육으로 실천하는 거에 대해서, 열매 맺는 거에 대해서 영이 살고 육이 죽지만 그 권한을, 예를 들면 하늘에 있는 그 영혼들의 권한을 이 땅에 보낼 권한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거고, 저기 아프리카에 갖다 놓을 수 있는 내 영혼의 권한도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고, 나를 미국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 앞에 권한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천국에 계신 것을 적나라하게 내가 이 땅이 너무너무 지옥처럼 여기고 내세에 천국에 소망을 안 두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가 천국의 19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셔서 직접 어머니의 영혼을 보내주셔서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직접 이 체험을 했거든요. 보여주신 것은 영적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라고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여기다 보낼 권한도, 하늘 아래 보낼 권한도, 다른 나라의 사신으로 보낼 권한도 하나님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먼저 돌아가신 부끄러운 구원을 받든지, 예를 들자면 낙원에 임하였던 그 영혼들도 하나님의 권한에 있어.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가봐라. 그랬더니 그 영혼들이 그렇게 사모해서, 진짜 우리가 내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런 교회를 만났다면, 이런 목회자를 만났다면, 이런 은혜를 만났다면, 이런 진리를 들었다면 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아니하고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님 측근에 영혼이 건강해서 주님이 측근에 있을 텐데, 그러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와 있더라고요. 이걸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여러 번 보여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보았어요. 또한 그 은혜는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그 영혼들이 그 한결같이 이 말씀을 듣고자 사모한다는 그 뜻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그 영혼들이 육체가 사단과 결탁되어 있고 그 영혼의 음성을 못 듣다 보니 여기를 귀한 줄을 몰라요. 또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3절에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영접하여 모시고 간다는데, 우리 같은 죄인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어디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근데 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 이만큼 존귀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는 것이. 그 진리가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는 예수님 밑에 모든 천사도 굴복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머물러서 그 진리를 지킨 자에게는 천사가 뭐한다? 수중을 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영접해서 데리고 모시고 가도 하나 껄끄러울 게 없더라는 걸 얘기하더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두고 계셔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근데 진리를 취하는 자에만 진리를 취하게 되는 자에게만 이 은총이면. 4절 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너희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죠. 너희는 지금 육의 사람들이잖아. 영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잖아.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았잖아. 근데 나중에 영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알 것이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가 부족하지만 거듭났다고 성령께서 온전히 휘어잡아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의 뿌리를 그리스도께서 뽑아내 드신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5절 봅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해가 됐죠? 도마가 의심이 좀 많았잖아. 어? 자기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확 했으면 그냥 그렇다 이래 하는데, 그냥 옆에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하든 어쩌든 간에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않는 것은 아니요 아니라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부부지간에 다투는 것 같네. 예. 우리 부부지간에 다투는 게 그 문제잖아.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말하고 오 목사님 눈에 보는 걸 갖고 말을 하고. 도마가 눈으로 봐야지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게 지금 딱 우리 수준이야. 예전에 도마가 하는 말이 이 뜻이야. 도대체가 우리는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이요 도대체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어. 좀 바르게 좀 가르쳐 주던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섭리하신 그 마음을 못 듣게 되면 도마처럼 뺏게 안 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만 보고 나아가고 그게 기면 기다고 나아간다니까요. 도대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요? 뚜렷하게 좀 말 좀 해보셔. 딱 이 소리야. 왜? 지금 이 14장 1절과 2절 결단코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곳으로 곧장 데려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속까지 예비해 놓고 우리를 데리러 왔는데, 그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데리러 보낸다는데, 도마는 도대체가 나는 그 길을 모르겠다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그 길을 온 길을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니들 앞에 보이는 이 육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여. 야 똑바로 알아들어. 똑바로 쳐다봐. 니들 앞에 보이는 이 육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다른 데서 길을 찾지 마. 그러면서 이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육체의 산만이 너희가 온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이야. 내 삶만, 내 삶, 내 육체에 가는 길, 내 육체의 행동 요것만 따라와. 내가 아버지한테로 인도할 테니까. 왜? 성령께서 인도하셔도 예수님으로 통해서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삶만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헛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내 행동 없이는 너희는 결단코 아버지께로 올 자 없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가 어떻게 변종이 됐죠? 예배당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할 수 없는 죄를 다 지불해 줘서 그렇대. 그러면 이 성경에 무슨 작성할 필요가 뭐가 있노?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줬으니 너 나 예배당 다니면서 나를 부처 신청비듯이 섬겨라, 높여라. 그러면 너 구원받는다? 그걸로 땡이잖아 그러면. 근데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서 또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낳고서부터 가인과 아벨서부터 노아의 가정서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서부터 출애굽기서부터 사사기서부터 전부 다 흑과 백, 선과 악 두 분류로 나누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에는 함께하고 악에는 함께하지 않고, 악에는 사탄이 잡고, 두 가지를 철저하게 가르쳐주면서 선으로 승리하라고 예수님이 딱 모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하여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분의 명예욕을 빌려서 진짜 나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살갑게 사람답게 사는 것, 즉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걸로 착각하고 주님을 이용해서 먹으면서 어찌 그분이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래. 하나님 그 백성을 위해서 죽어줬어? 그러면 그 백성을 위해서 죽어줬다면 그러면 까놓고 좀 얘기 좀 하자. 오늘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주여 믿습니다 하면 영접이라네. 예배당만 다니면 교인이라네. 그러면 이사야 53장 그분이 찔림으로 우리 허물이 사해지고 그 은총을 입었습니까? 그 은총을 입었냐고요. 우리가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뭘 누리고? 뭘 누리고? 채찍이 맞음으로 뭐를 받았어? 근데 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됐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구원받는 백성이었다면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우환이 없어야 돼요. 심장 속에 미움이 없어야 돼요. 가정에 싸움이 없어야 돼요. 질병이 없어야 돼요. 근데 새끼들은 왜 수시로 병원에 가고, 속에서는 왜 죽일 때 으르렁거리고, 혈기나면 그냥 물을 뜯듯이 내일 안 볼 사람들처럼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증오하고, 맨 왜 이렇게 돈돈돈돈하고 왜 그러고 살았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했는데 도대체 뭐 어디로 갔냐고. 그러면 그 평화는 다 정말 기독교가 개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올리십니다. 허황되게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 개척을 하고 첫 크리스마스를 맞는데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못 드리겠더라고요. 울음이 폭발해서 진짜로 못 드리겠더라고요. 몇 년을 동안을 그렇게 괴로웠어요. 주님께서 성탄 예배를 딱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여기서 내 육신이 주도하는 대로 말씀을 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감동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통역하지. 근데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심장을 전이시켜 주는데 뭔 심장을 전이시켜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너희들의 허울을 뒤집어 쓴 죄인의 모습으로, 그 죄인의 모습으로 허울을 뒤집어 써서 당신도 똑같이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죽기를 각오하고 오시는데 새끼들이라는 너희들은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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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축제 속에서 맛있는 거 먹고 선물 주고받고 메리 크리스마스 해가면서 서로가 끌안고 뽀뽀를 하고 부둥켜 안고 띵까띵까 춤을 추고 나이트클럽에서 세상 사람은 난리를 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게 죽어준 목적이냐? 너희가 진정 내 새끼라면 내 부모가, 죄 없는 내 부모가 내 죄를 대신 지불하러 온 그날을 어찌 기쁘다고 막 펄쩍펄쩍 뛰겠느냐? 너희가 심장을 찢어도 못할 판국에 아버지가 내 죄로 왔는데, 내 죄로 죽기를 자체해서 왔는데, 죽기를 자체해서 온 그 심장은 올 때부터 그 두려움을 끌어안고 이 땅에 왔는데 어찌 거기다 대고 너희들은 철딱서니 없이 기쁘다고만 좋다고만 할렐루야만 찾아. 그게 할렐루야냐? 말씀을 못 전해겠더라고. 달달달 떨려가고. 죄송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진짜 우리가 철딱서니가 없었습니다. 진짜 자녀의 도리를 몰랐습니다. 진짜. 그런데요, 예수님 예전부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배워와서 그랬어요. 그러니 네가 바꿔 이제. 아버지 심장을 담도록 바꿔. 아버지 입장을 헤아리도록 바꿔.
아버지가 인격체로 오셨는데 그 인격체의 마음, 너희 마음이 그러면 아버지 마음도 그대로 그렇다는 걸 네가 가르쳐. 성탄 첫 번째 개척하고 주신 메시지, 그걸 가르쳐주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주여 도대체 똑바로 말하시오. 어디로 가야 된다는 말이요 도대체가? 도마가 말하듯이 그 길을 도대체 어딘데요?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하겠나이다. 그 길을 왜 몰라? 내가 너희한테 다 보여줬잖아. 지금 3년 반 동안 보여줬잖아. 내가 육체가 내가 너희들 앞에 보이는 이게 길이야.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이것이 너희가 생명을 다시 얻는 것이요. 내 삶이 이것이 너희에게 생명이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곧 말씀이고, 이걸 적나라하게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의 예수님의 육체의 그 삶이 진리요. 뭐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고. 이걸 말씀하셔. 그러면서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어떻게? 내 아버지도 알았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가는 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육체의 그 삶, 그 예수님이 쓰시는 그 마음의 각도가 천국 가는 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아버지를 잘못 알고 있대. 여기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었냐면, 왜 이렇게 아버지를 거론을 했지? 우리는 예수님을 참 많이 거론하잖아, 그지? 왜 아버지를 거론했지? 근데 지금 이 유대 민족들은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예수님을 섬겨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온 이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에 실체로 계시지만 그분께서 곧 진리인 것을 몰라요. 그분께서 생명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오로지 몇천 년 동안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배워온 하나님한테만 포커스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뭐요?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모르면 결단코 너희 주인이라는 그 아버지도 몰라. 너희가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하지만 나를 모르면 너는 너희 아버지도 몰라. 나를 알아야지만이 내 아버지도 너희한테 영적 비밀을 가르쳐주고 너희한테 모든 걸 가르쳐줘. 그런데 네가 나를 알아. 그 나를 아는 게 희생이라니 말이지. 사랑이 돼? 희생이 다 결부된 사랑이라는 거지. 그걸 제대로 알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차고 들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심장까지도 알고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7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 비밀을 깨달았다면 너희가 아버지를 바르게 알고 만날 수 있어. 이걸 말했고 8절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이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요. 이해가 됐어요? 앞달락에서 말한 거하고 이어지죠. 이들은 누구밖에 몰란다고? 아버지밖에. 뾰루지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9절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즉 아버지하고 분리돼 갖고 왔잖아. 한 본체시잖아. 이렇게 한 본체인데 이래 갖고 왔어.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본체였는데 분리돼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름이 다르게 변했는데,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행동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마음 쓰는 그 씀씀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났더라는 거지. 그 행동으로. 그렇다면 너희들이 내 새끼라면 너희도 내가 아버지를 닮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그대로 닮아야 안 되겠나? 안 되겠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해 주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닮아야 되지. 그분을 주여 나의 주인이여 그렇게 부른다면. 여러분,
11절과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11절을 봐요.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위하여 믿으라. 그 일을 인하여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이 무엇이죠?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인데 희생이 결부되죠. 타인한테 맨날 손해만 보죠. 자기 육신을 희생시키죠. 그것이 예수 하나님이라는 걸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면서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주님께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이 성기녀는 뭐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였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였기 때문에 믿는 자는 나는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지. 내 육을 빌려서.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리니. 이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문영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책찍을 들 때는 책찍을 들고, 단소리할 때는 단소리를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성전 건축을 앞두고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노라고, 내가 여기서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네가 내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되 너한테 맡긴 그 백성이 부정적인 것까지도 용납하지 않고 가차없이 세상 말로, 즉 독사의 독을 빼내는 그것이 큰 일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 뒷받치고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께서 저한테 임하시게 하셔서 제 육으로 하나님 앞에 당신의 육체도 다 드렸지. 예수님은 뭐 저도 이제 육을 살면 이제 드리는 입장인데 온전히는 못 드리지만 저는. 근데 뭐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또닥 모아가지고 아버지 나라 건설하는데 밑바닥에 다 기초를 깔아줘 버리잖아. 지금 성전 건축도 그렇게 해서 역사를 주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하는 일과 또 육이 곁들여서 육이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더라는 거. 그래서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육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일까지도 플러스 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이라 하는구나. 수고하고 수고에 덧대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에 덧대서.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은사로서 병 고치는 거 치료하는 은사, 요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먼 일가 친척들까지도, 하다못해 쇼핑하러 가면 백화점에 스치는 그 영혼들까지도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능력,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의 빛의 사람이라는 거지. 소금을 거쳐야 빛인데 빛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분명코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걸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성령의 시대의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장 보면 이제, 근데 그 은사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뭐한다? 성령의 전이 돼야 돼요. 이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열매예요. 크리스도한테 원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죽어주러 오신 거지. 그 죽어주러 오셨는데 이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뭐가? 죄를 사함을 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 된다면 주위에 엄청나게 하늘나라가 확장될 게 아니나, 평화가 있을 게 아니나, 제된 백성만 많다면 구약에 하나님을 믿듯이 하나님이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단 얼마나 구원을 얻었냐고. 근데 신약의 시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령까지 내려보내셔서 그 성령의 사람이 수천만이 된다면 이 세상에 지구가 미래가 있는 거잖아. 알아들었어요? 왜? 주위에 옷깃만 스쳐도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예수님의 기가 빠짐을 느끼고 혈류증 걸린 여인이 나음을 입듯이, 제가 사람 많은 데만 가도 엊그저께 왜 우리 어저께 내미콘 친다고 사람 억수로 많았잖아. 남다르더라고요. 어저께 기가 빠진 게 달라요. 저녁에로 느끼는 게 그날 달라요. 이렇게 기가 빠져요. 이게 에너지가 빠져서 그들을 정화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 저기 뭐야 그 사택 짓는데 드라이브에 하시는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어떻게 양문교회로 바뀌었냐고 그래서 남원에 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임마누엘 교회라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메시지를, 그 이름을 주님이 주셨거든요 우리 교회에. 근데 그 이름을 얼마나 밟아제꼈냐고 사람들이, 2단이니 3단이니. 그래서 그 이름에 내 가슴에 물이 흘러 서글픔이 있어, 외로움이 있어, 안쓰러움이 있어. 그래서 내가 양문교회로 주님 앞에 기도했고, 또 주님은 또 그렇게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그래, 양이 돼야 내가 재림을 하지. 그 양문교회로 이름을 바꿔줬다고 이제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참 대단하시다가, 아무튼 대단하다고. 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장님,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왜 내가 대단합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전도를 참 많이 해요. 그 주위 사람들한테, 거기에 이제 일하는 접하는 사람들한테 어쨌든지 간에 교회에 나오시라고. 다른 교회보다도 어쨌든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 나가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그랬더니 확신하다고, 장신들도 확신을 한대 그거를. 그러면서 다 가슴으로 받아들여요. 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그, 이 진실성이라는 것이 보인대요, 우리 심장 속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번에 우리 교회에 그 건축하시는 분들마다 와 진짜 임마누엘 교회, 그게 이제 양문교회로 바뀌었는데 이 양문교회는 다르네. 와 진짜 이 성도들은 남다른 데가 있네. 하나같이 다르네. 이것으로 다 감동을 먹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얼마나 기쁨으로 영광 받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이라도 세우시려고 얼마나 애통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일을 우리도 할 것이고 이보다도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마태복음 16장 17절. 마태복음 16장 17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알겠습니까? 믿는 자들은 곧 무엇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역하자면 진리를 선택해서 진리로 싸워 승리한 자, 이런 자를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뭐하고 뭘 쫓아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면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샬라샬라 말하는 게, 이게 새 방언이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기서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을 가진 자로서 현상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다니까 예배당만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얻는 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육으로서 영적 비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말하며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새 방언이라 한대. 오늘 주님께서 통역을 해주셨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알지 못하는 그 무수한 비밀을 그리스도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줬잖아. 새 방언이야, 이게 새 방언. 샬라샬라 방언한다고 그게 방언이 아니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그러니까 사단을 안 무서워한다 이 말이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무슨 독? 여러분들 질병에서 자유로워. 우리 교회에 약봉지 싸놓고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맨날 약봉지를 싸놓고. 우리 교인들만 있으면 저기 건강공단에 저기 복지공단에 돈 남아 돌아. 이렇게 병원에 안 가는 교회가 있으면. 진짜 우리가 병원에 안 가는 데가 어디 있어? 우리 교회 성도처럼 수시로 약 안 타다 먹고 뭐 병이 있어야 약을 타다 먹지.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 식구들도 육을 가진지라 육이 바이러스도 올 수 있고 아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그게 뭐나 대상포진인가? 그런 것도 걸릴 수가 또 있고. 근데 우리 교회에 육을 가진지라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돌면 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도 여러 방면으로 대상포진 걸린 사람 저 여러 번 봤거든요.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병원에 가도 "당신 죽을 만큼 아프죠?" "아니요." "당신 이렇게 아프죠?" "아니요." 참 희한하네. 다른 사람들은 난리가 나서 그렇게 아프다는데 왜 당신은 그렇다고 그래요? 안 아프다고 그래요? 그리고 후유증이 없어. 아우 저기 뭐 이복덕 전도사 하면서 생각나더라고. 눈 밑에 저기에서 눈동자에 들어갈까 은근히 거기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여. 손 한 번 따가운거 멀쩡해졌잖아. 아니 손 안 얹어줘도 멀쩡해져요. 왜? 이미 어둠을 다 뺐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짜 오 목사님도 전에 걸렸어. 김경희 한사람도 주일사한테 많이 그랬어. 아무렇지도 않아. 그 후유증이 없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뭐 잘못 먹어서 예를 들면 식중독 걸려서 난리라도 나는 쏟아내고 싶어서 식중독 걸릴 것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니 우리 시어머님이 옛날에 그러시더라고. 우리 어머님이 나는 돌을 갈아 마셔도 나는 멀쩡하다고 속이. 우리 어머님이 위장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우리 오 목사님이 좀 어머니를 닮으면 안 좋겠어. 꼭 안 좋은 것만 닮아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위장이 건강하셨는데 제가 참 그 시어머니의 금며느리라더니 내가 우리 시어머니를 닮았나 봐. 어떻게 육아 건강한지 뭐 여가 먹어도 뭐 식중독이지 뭐니 끼꾸도 아니야. 에? 여러분 여기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진리를 온전히 취하십시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진리를 온전히 취해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취하면 거듭나는 건 주님이 해주시고요. 그런다면 여러분들 코로나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좌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함부로 다니라는 거 아닙니다. 응?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고 이런 기적 우리 식구들 많이 보잖아요. 수도 없이 보잖아요. 이거는 너무 흔한 일이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난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는 우리 임마누엘 동역자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임마누엘 동역자들 예언하십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 진리를 알게 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난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거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대대로 가정의 후손들까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철수 장로님이 문자가 왔어요. 고맙다고. 어쩐 얘기는 또 우리 민준이가 직접 전화가 왔어요. 당회장님 은혜고 예수님 은혜고 당회장님 은혜고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이 진리 속에 깨끗한 진리 속에 이렇게 살게 하고 부족하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이렇게 영도육도 건강하고 내가 서울대학교까지 붙게 되었노라고. 그래서 간증을 했는데 가슴에 애가 말도 억수로 철이 들어갖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저기 본 얼굴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근데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애가 영적으로 그렇게 이뻐. 물론 뭐 다 이쁘지 우리 교회 아이들 진짜. 근데 철수 장로님이 또 그걸 어저께 넣었더니 오늘 또 뭐 아침에 보니까 문자가 와 있대. 그래서 내가 장로님 가정에 우리 민준이가 철수 장로님과 우리 은정이 권사님의 뭘 닮았다? 장점만 닮았다. 내가 어저께 민준이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 내가 고맙다. 자네가 고마운 게 아니라 내가 고맙다. 닭장같이 그 세 사람이 서로가 따로국밥 엉켜붙어서 싸우는 그 과정에서 어찌 그렇게 물이 옆귀로 새지 아니하고 곧장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성품에 그렇게 복을 받노. 그 마음을 지켜줘서 내가 고맙다 그랬더니 뭐라고 삼박자가 다 틀리다. 삼박자가 다 틀리대. 민준이가 그게 생각이 나서 오늘 철수 장로님한테 장로님 은정이 권사님하고 철수 장로님한테 뭐 한다? 장점이 있어. 여러분들한테도 다 이쁜 장점이 있어. 그 장점을 빼닮은 게 우리 민준이야.
그러니 자네들이 그 장점 가운데 서로 이쁜 것만 봐주고 이쁜 것만 끌어당기고 이쁜 것만 손잡으면 결단코 행복해질 수 있어. 이 말이야 여러분들 각 가정에도. 우리 부딪히는 거 그건 재성이 왕성해서 그러는 거고 서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쁘디 이쁜 어여쁜 내 신부에 하듯이 그 이쁘디 이쁜 상품이 다 들었어. 그것을 바라볼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오 목사님한테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기에 이 가슴 내면 속에서 섭섭하다, 밉다, 얄밉다, 독이 진정으로 그런 게 일어나지도 없는 거예요. 또 넘어져요. 아 진짜 저 인간 또 넘어졌네. 진짜. 그런 게 뽁닥거리고 뽁닥거리지만 근데도 그것으로 또 회개하면 오 목사님 회개하면 아이고 그래도 내 서방 같은 사람이 없지. 이렇게 저렇게 이쁜 성품이 있고 나 같은 거 누가 저렇게 이쁘라 사랑해 주겠노. 오 목사님이나 되니까 이렇게 늘 강하고 강한 호라같이 사자같이 이렇게 강한 여자를 저렇게 이쁘다 해주지. 우리 오 목사님 저 얼마나 이쁘다 하는지. 예.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그런 평화가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셨을까. 당신 아들 이 땅에 죽으러 보낸 하나님이 갈기갈기 찢기로 보냈는데 근데 우리는 철딱서니가 없어갖고 그게 기쁘다고 그렇게 날뛰었다. 그 은혜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답하는 신앙이 되어서 이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난 날까지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사랑하셔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실 길을 하나님 앞에 오실 길을 그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 성령님이 저한테 임하셔서 그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희생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르쳐 주셨으니 그 길로 끝까지 찾아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동역자들에게 축복의 길로 허락해 주셨고 각 가정에 큰 축복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것을 끝까지 보배로 움켜쥐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성탄헌금을 드립니다. 이 성탄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을 받으시고 영도육도 축복의 통로로서 이용하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오로지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구제하는 데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온전히 달성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탄절날 일찍 오든지 오전에 와도 오전에 이제 지났습니다. 점심때가 이제 11시 지금 10분 15분인데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물론 온라인으로 현금을 전달하겠죠. 근데 남은 근처에 있는 측근에 있는 여 둘레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당을 밟으십시오. 이거 주님께서 직접 저한테 메시지 준 겁니다. 이 문제로 놓고 애통하여서 기도하니까 직접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배당에 오는 시간을 서로가 짜고 오는 건 아니잖아. 각자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 각자의 담은 5분씩이라도 10분씩이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의 고마움과 감사함과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희생을 자처하여 오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감사하며 헤아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소유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헌금은 구제헌금으로 거의 100% 씁니다. 근데 거의 성전건축 헌금에도 쓰지요. 오로지 이거는 그것이 구제하는 거예요. 성전건축 헌금에 쓰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절기헌금은 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이게 사례비를 안 쓰거든요. 근데 요것만큼은 저한테 전달이 돼요. 또 그래서 저한테 이 품으로 전달이 되는데 이것을 제가 또 우리 식구들한테나 주위 사람들한테 또 가슴에 감동받은 자에게 또 성전 짓는 자에게 제가 또 쓰겠죠. 그러니까 저 성탄 헌금 준비하셔서 와서 담은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떡도 아름답게 예쁘게 해서 각자 포장해 놨으니 찾아가셔서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 가정에 또 오늘 아름답게 또 이렇게 각 가정에 축하 파티를 하든 나름 가정 나름대로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사랑하자고 붙잡아 주시고 원수진 사람 있으면 손 내미시고
또 마음 만져줄 사람 있으면 전화라도 통화하시고,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성구원신 예배는 안 드릴 겁니다. 송구원신 예배 드리지 마시고 그때에 마지막에 가정 예배로 드리세요. 알겠습니까? 각 가정에 그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동안에 살았고 또 어떤 식으로 살았는 가정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난 부분이 무엇이고, 가정에서 열말 결산을 하듯이 그거 봐, 토론을 하고 각 가정마다 회개하고 내년에 비전과 꿈을 다시 노트에다가 안 지킬지언정 적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맨날 나와서 예배드리면 뭐하노? 가정에서 덕이 안 되고 삶에 덕이 안 되면. 알아들었죠? 감사합니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할렐루야. 예수님이여, 보잘것없고 초라한 저희들, 죄로 똘똘 뭉쳐 지렁이만도 못한 저희들을 그래도 내 새끼라고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심장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그 위치까지도 가지 못해서 나고자에 되어 낭떠러지에 떨어질 직전에서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아버지, 사단이 우리를 낭떠러지에 밀어붙이는 그 과정에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사단 앞에 아버지 내 팔을 벌리고 방패막이로 서서 우리를 구제해 주신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오늘도 성탄 예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지금 임재하셔서 여기에는 모든 동력자들, 또한 임마누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며 내가 쭉 너희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예언하신 그 예언이, 또한 세상 끝날 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언이 결단코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소생되어 아버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심장을 닮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라 하면서도 우리는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지 못했는지, 그 심장을 담고자 애절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애절한 마음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복을 허락해 주셔서 더럽고 추악하고 인간 냄새나는 그 심장 제거시켜 주시고 희 되신 주님의 심장을 닮아서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세 주시사 영도 육도 강건케 해주시되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더럽고 착한 질병아 깨끗하게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진정 교통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임마누엘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 이 세상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그 영혼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 위에, 아버지 물줄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는 작은 난쟁이 이론인 신사가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수많은 후라이팬 같은 옛날 다리미 그것을 준비하셔서 주인을 찾고 계신 그런 것들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천사들이 나와서 이제 춤을 추면서 이 예배를 같이 관람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눈을 떠도 감아도 십자가만을 취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줬는데, 금방 또 이제 기도하는데 예수님 그 십자가 밑에 우리를 그 십자가 거기 그 밑에 내부로 싸서
꼼짝달싹 못하게 예수님 그 피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십자가가 서서 수십 개가 되면서 그 예수님 몸에서 피와 물이 흐르면서 그것이 이제 큰 그 또랑이 되고 냇가로 되면서 물이 흘러가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는 눈, 갑상선, 그다음에 췌장, 소장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좀 간단하게 좀 해봐요. 간단하게. 아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그 옛날 후라이팬 그 다리미로 난쟁이 신사로 왔다며요. 네. 난쟁이 신사로 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자기 육체를 드러내지 못했다는 걸 말해요. 우리가 죄인인지라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걸 말을 하고, 후라이팬 같은 걸로 옛날에 왜 그 저기 후라이팬 같은 걸로 숯불 담아가지고 이렇게 다리미질 했잖아요. 기억납니까? 옛날에 그런 것으로 그런 것으로 어쨌다고요? 그걸 준비해 오셔서 주인을 찾아주시는. 이 말은 이 세상에 굽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굽은 그를 평탄케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런 주의 종들을 찾고자 주님께서 작정하신 그 은혜가 있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말하고, 다음에는 천사들이 예배에 함께 춤을 추며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몇 사람 안 되는데 중직자 저기 사역자들만 모였는데 오늘 천사들이 같이 와서 그 영적인 존재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대요. 그만큼 천사들이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어디 있어? 그만큼 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도록 누룩을 용납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아멘. 감사한지 이 은혜가. 다음에는 눈을 뜨던 감던 십자가만 취하라. 눈을 뜨든 감든 너희들은 오로지 희생, 말씀 그것만 선택해라. 십자가를 선택하라는 것은 죽음을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나의 육을 죽이는 걸 선택하라. 다음에는 예수님 십자가 밑에 저희들을 다 이렇게 예수님 싸서 십자가 밑에 내부로 다 싸서 피를 받아야 예수님의 보혈을 그대로 받도록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역사래.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났으면 칭찬하고 못났으면 못난 부분을 제거시키고, 즉 다른 데 가서 마음을 뺏겠다 할지라도 그 자리로 다시 오게 만들고, 아멘. 그러니까 그만큼 내부를 똘똘 싸서 꼼짝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하나님 방법이래. 아멘. 근데 우리는 육이 살았다 하면 뻐덕거려서 내 육의 자유자대로 주님을 섬기고 싶고 마음대로 희죽고 싶잖아. 근데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멘. 보혈의 은총은 흐를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다음에는 치료는 눈, 치료는 눈, 갑상선, 췌장, 소장.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시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각자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 걸 알면서 더욱더 자기 자신과 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애썼습니다.